설교할 때 다 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복잡한 인간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요셉을 통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세겜으로 보냈을 때 17세의 나이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형들에게 가기 부담스러운 여러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세겜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형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요셉은 계속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중요시하지만 능력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태도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필요한 능력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형을 찾아갔지만 요셉을 기다린 것은 형들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매몰찬 반응이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림으로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누구도 없앨 수 없기에 꿈이 죽게 될 위기에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고 또 동생을 죽이지 말자는 말고 팔자는 유다의 제안에 형제들이 청종함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는 이런 힘겨운 방식으로 그분의 섭리를 이루셨을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과 의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너무 다르고 크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설령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속단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더라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평소에도 늘 반응을 잘 하시지만 오늘은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2부까지 설교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1부를 잘 녹음해놔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 힘을 주셔서 제가 하여튼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예. 설교 제목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프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반응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없어도 되는 장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절과 39장 1절을 연결해 보면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37장 마지막처럼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39장 1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네,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 38장에 없는 게 오히려 더 이 내용은 연결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중간에 필요 없는 내용이 끼어든 것처럼 38장에 끼어져 있어요. 38장을 왜 기록했을까? 이유 없이 성경은 아무런 내용이나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38장을 기록한 이유는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긴 내용의 주인공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지만 그 야곱의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38장을 그 중간에 끼워 넣어서 기록을 했어요.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참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근친상간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이 이야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 가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자랑스럽지 않은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내용은 그냥 적당하게 덮고 가든지 아니면 빼고 가도 되잖아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성경에다 기록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메시아 족보에도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감추지 않는가? 왜 이런 부끄러운 사람의 이야기가 메시아 족보에 버젓이 등장을 하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다가 기록을 하신 걸까? 그 내용, 그 이유를 38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내려갔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갔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유다와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마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채속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염소새끼 피에다가 채속옷을 적셔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줬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걸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요셉이 사라진 이후로 야곱의 집안은 상당히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워졌습니다.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 생각 훨씬 이상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이런 아버지를 보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러 다가가서 위로를 하지만 위로를 하면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잖아. 위로할수록 죄책감이 더 생기죠.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괜히 했다. 좀 더 참을 걸. 그런 생각도 수없이 했겠죠. 그런데 그 10명의 형제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죄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쩌면 형제들이 유다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유다가 불편한 내색을 했을 수도 있죠. 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요셉이 그러다 안 죽고 살아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다퉜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유다는 이 상황을 견디질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형제들을 떠나 집을 나갑니다. 공동체를 떠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유다의 삶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창세기 38장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를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떠나간 유다는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24km 떨어진 곳인데요. 가나안 31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가나안에 있는 31개 성읍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였던 아둘람 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떠나 한 24km 떨어진 아둘람으로 내려간 유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불신자 히라를 가까이 한 것이었습니다. 불신자 히라와 친하게 지낸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합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냥 수아의 딸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동사를 잘 보십시오. 뭡니까? 보고, 그 다음에 데리고, 그 다음에 동침했어요. 정식 결혼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냥 한 여자를 봤어요. 좋았어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3명 낳았죠. 어쩌면 유다는 공동체를 떠나 영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보고 눈에 좋아 보이니까 데리고 와서 그냥 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는 결혼을 암호하고 했습니다. 암호하고. 그는 바단 아람까지 가서 결혼했던 할아버지의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종을 보내서 할머니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자기 아버지가 하란의 바단 아람까지 가서 외사촌과 결혼한 스토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아, 결혼 중요하구나. 암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어쩌면 그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그렇게 할 힘이 없었습니다. 끌리는 여자 그냥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어요. 결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본인도 알았지만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떠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암호하고 만나서 살아도 당장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문제가 드러납니다. 살면 살수록 결혼 잘못했다. 이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결혼하는 처녀 총각 여러분, 결혼은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와 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결혼의 기준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 다 맞춰놓고 내가 원하는 조건 다 확인하고 거기 하나 플러스 있어.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다. 넌 이런 자신을 속이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는 유다는 쉽게 불신자와 사귀게 되고 마음에 끌렸던 가나안 여인과 그냥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애 셋 낳았습니다. 감시하는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진 첫째 아들 엘을 낳고 힘이라는 뜻을 가진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
기도 혹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자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나이에 결혼시킨 것 같습니다. 이름은 다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 말아먹는 여자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자, 유다가 아들을 일찍 결혼시킨 이유는 가나안이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그런 성적 문란에 아이가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그를 죽였는지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성과 관련한 어떤 극심한 죄악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큰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유다는 슬퍼하지 않아요.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오랫동안 애통하고 슬퍼한 것과 비교가 되지요. 유다는 큰아들 엘이 죽었는데 조금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녀들의 삶은 유다의 삶을 보면 대충 어떠했을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마 유다의 삶은 롯의 자녀의 삶과 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 조상을 낳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네 나라가 있습니다.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의 후예입니다. 에돔, 아말렉. 이 네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평화하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다가 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삼았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유다 자녀들의 삶이 그런 그 롯의 자녀의 삶과 좀 비슷한데요. 엘이 죽으니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서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엘법이라고도 하고요.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이 죽으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럼 형의 가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나 아니면 친척이 그 자식 없이 죽은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관습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자식 없이 죽은 형제 가문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관습이에요. 근데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사를 보면 둘째가 형수랑 결혼해서 동침해서 애를 낳잖아요. 누구의 입니까? 둘째 자기 아이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조카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아이죠?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고엘법이라도 하고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훗날의 이 제도는 율법인 신명기에서 다시 나타나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근데 가끔씩은 이제 이 형수랑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면 신벗김을 받은 자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오난이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형수에게 가서 이제 형의 씨를 이어주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설정을 하거든요. 체외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 낳아주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그 설정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설정했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오난이 왜 그렇게 했냐면 오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에게 아버지 재산이 다 물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형의 아이를 낳아주면 재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형의 아들에게, 장자의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씨를 안 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난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자, 시편 34편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악인을 죽입니까?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자, 큰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다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 연이어 일어났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 유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이만큼 급속하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공동체를 떠나면 이렇게 급속도로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여기 공동체를 떠나본 경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면요 급속도로 메말라집니다. 유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뭘 쳐다봅니까? 막내 아들 죽을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저 막내 저놈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의 앞에 악한 행동을 해서 죽은 것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몰라요. 마치 다말이 남자 잡아먹는 여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유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 다말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있어라. 내 셀라 크면 너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하고 다말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뭘 했어요? 뭘 했길래 이렇게 급속도로 황폐해지고 메말라집니까? 그냥 공동체를 떠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요, 가정에서 불행한 일도 계속 일어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지체가 불편하고 싫을 수 있어요. 이 안에 머물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요, 관계가 자주 깨지는 사람은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봐야 돼요. 근데 잘 못 보거든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다고 한 번 예배 빠지고 두 번 예배 빠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안 지켜집니다.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요.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목표가 뭐냐? 우리를 공동체에서 떼어놓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공동체에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거짓말을 속삭인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 나와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 많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꼭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 자기 취향대로 하면 돼. 꼭 틀에 매일 필요가 없어. 교회 매주 안 나가도 괜찮아. 모두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시대의 많은 영혼을 노략하는 아주 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의 전부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나 교회라는 공간에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체와 연결이 되고 그 지체와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 난 그냥 내 알아서 하겠다. 그냥 공동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혹시 떠나본 적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우선 삶의 기준과 틀이 무너집니다. 그럼 뭐가 찾아오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 자유로워집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나를 얽어매던 족쇄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너무 그냥 외길이 인생이었어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요, 사귐의 폭도 넓어져요.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요. 갈 수 있는 데도 많아지고요. 시간도 훨씬 많아집니다.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참 잘 선택했다. 내가 이때까지 어디 홀렸나?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회에 잡혀갖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잠시예요, 그건요. 조금만 시간 더 지나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서서히 경험하게 돼요. 우선 기준과 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 지체와 연결이 그냥 사라졌잖아. 그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삶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관계 다 깨집니다. 가족 관계도 깨지고 친구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자유인 줄 알았는데 방종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한없이 메말라집니다. 완전히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피폐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거나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가 이미 왜곡된 것이고 비뚤어진 겁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공동체 기피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시대의 사조가 개인주의이다 보니까 공동체 간섭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율법이라 그럽니다. 왜 나를 자꾸 틀에 가두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묶이기로 작정한 게 신앙생활의 출발 아닙니까? 근데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내가 말씀에 묶이는 것을 율법에 나를 묶는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묶이시겠어요? 방종에 묶이시겠어요?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 말씀에 묶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자, 유다가 장례식 끝나고 위로를 받은 후에 단짝인 히라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포도주를 무제한 공짜로 다 제공을 하니까 여기 오면 다 이제 건하게 술에 취하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왔다고 알려줬어요. 딥나가 다말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가 다말의 동네에 왔으면 셀라가 컸으면 누구한테 찾아와야 돼요? 다말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셋째가 컸으니까 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딥나에 왔는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안 찾아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셀라를 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줄 마음이 없어요. 다말이 이걸 알았겠죠. 우리 동네까지 왔는데 나를 안 찾아온다는 말은 셀라를 줄 마음이 아예 없다는 걸 확인한 거죠. 자, 14절 19절 봅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왔는데 자기를 안 찾아오잖아요. 이제 셀라를 줄 마음이 없구나. 이걸 이제 다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제 시아버지는 안 줄 거고 나는 그 가문의 대를 잇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젊었잖아. 그냥 정리하고 재혼하면 안 돼요? 새 출발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왜 재혼을 안 하고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시도하는 걸까요? 시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아내가 죽은 후 애도 기간에도 창녀에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유다가 압니다. 근데 왜 다말이 그 가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신앙 때문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집이 믿음의 족장 가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다말의 마음에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이 가문에서 대를 잇고 싶다. 이 가문의 대를 잇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다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딥나에 내려왔는데도 자기를 안 찾는 걸 보면서 셀라를 안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확실히 안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를 약속의 당사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약속의 당사자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성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 다말의 행동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저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한 것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다말의 행동이 이해가 된 건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이 라합도 메시아 족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다말도, 라합도, 롯도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거나 노리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믿음을 따라 행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여서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라합이 뭘 바랐습니까? 아무것도 바란 게 없어요. 그는 요단을 마른 물처럼 건너게 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말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가문에 대를 잇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말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어떤 저희나 목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면 그 믿음을 보시고 다말에게 부어주셨던, 그리고 룻과 라합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다말이 시아버지를 약속의 당사자가 되게 하려고 창의 옷을 입고 광장에 나가 앉아 있어요. 유다가 다가와서 다말을 창녀로 여겨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다말이 말합니다.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대답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담보물을 주시오. 유다가 담보물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어요. 여러분, 당시 도장은 반지용 도장이 있고 목걸이용 도장이 있는데 유다는 목걸이용 도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끈과 도장을 줬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지팡이를 줬어요. 이 도장은 오늘날 말하면 신용카드 비슷한 건데요. 유다가 미쳤죠. 이걸 어떻게 줘요? 담보물로. 술에 취했으니까 뭐 정신없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딱 동침을 했어요. 근데요,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사라랑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 한 명 낳으려고 노력했는데 25년 만에 애 낳지 않았어요? 리브가는요 20년 만에 낳았잖아. 라헬은요 그렇게 해도 애가 안 생겼는데요, 다말은 한 번 딱 잤는데 애가 딱 생긴 거예요. 다말이 창녀 의복을 벗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자, 20절에 23절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다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히라의 손에 약조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여인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여인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광장에 있던 창녀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는 원래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가서 전해줬더니만 유다가 창피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그걸 그냥 가지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요, 유다는 자신의 부끄럽고 은밀한 일까지 시킬 수 있는, 함께 죄를 지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나안에 와서 사귄 불신자 아둘람 사람
히라였습니다. 죄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랑 자고 화대를 손에 들려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죄 짓는 일을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유다의 삶이 죄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친구 없습니까? 나쁜 짓 하고 막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그걸 다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술 마시고 함께 모여서 그냥 야동 보고 이런 친구 혹시 여러분 곁에 없습니까?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술 마시는 거하고 목장 식구 같이 술 마시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주 고약한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공동체의 암이 되는 거예요. 점점 번져나가요. 죄는 원래 공범을 찾거든요. 하나씩 늘려가면 공동체가 정말 이게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는 술 마시는 친구가 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친구가 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부끄러운 친구가 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죄 짓는 게 안 부끄러워집니다. 편안하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는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친구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죄를 함께 지을 수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영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 유다는 죄를 짓고 나서요 회개하질 않아요. 뭘 두려워하냐?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위신이 실추될 것만 두려워합니다. 유다의 삶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요. 왜 이렇습니까? 공동체를 떠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떠나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유다는 회개 안 하잖아요. 안 들킬 것만 고민하는 겁니다. 자, 24절에 26절 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석 달쯤 지난 후에 이제 입덧이 끝나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말이 행음했다. 그리고 그 행음함으로 임신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유다가 화를 불같이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유다는 너무 화가 나서 끄집어내서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의 마음은 아마 이런 거였겠죠. 어떻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잃고 애도해야 할 기간에 창녀와 잤던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며느리의 임신이 자기의 씨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며느리를 보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더 못 견딥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더 화를 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 얘기하면 더 화를 냅니다.
유다는 이런 마음이에요. 안 그래도 첫째, 둘째 잡아먹은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 주는 게 겁났잖아요. 또 죽을까 봐. 근데 이참에 셀라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죽여버리면 되니까. 당장 끌어내서 죽이라 그럽니다. 불살라라 그럽니다.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사람을 시아버지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보물로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게 누구 건지 보십시오라고 이제 보냈어요. 유다 그걸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잉태한 다말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셀라를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이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자기의 처신에 비해서 가문의 자손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자기와 동침했던 다말의 행위가 더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다는 자기의 세 아들 중에 남은 마지막 아들인 셀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를 죽이려 했던 다말과의 약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자신의 실책을 봤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는 다말의 그 행위가 욕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문을 잇고자 하는, 믿음의 가문을 잇고자 하는 갈망에서 다말이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는 나보다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유다는요, 지금 자기 자신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하, 저게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잃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말이 갖고 있었던 그 순전한 믿음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맞아. 저게 믿음이지.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나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유다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았어요. 유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야,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간 예수님 믿은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게 믿음이야. 근데 내가 믿음 다 잃어먹었네. 다 까먹었구나. 그런 순수한 어린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던 자기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자, 27절에 30절 봅니다.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다말이 쌍둥이를 낳아요.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손이 하나 쑥 나왔어요. 산파가 이제 둘이니까 얘가 먼저 나온 애다. 그래서 손에다가 붉은색 실을 이렇게 묶었어요. 매어놨습니다. 근데 손이 쑥 들어가요. 원래 손이 먼저 나오면 난산이죠.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쑥 들어가요. 그랬더니만은 아우가 먼저 쑥 나왔습니다. 산파가 야, 어떻게 너는 터뜨리고 나오냐?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뭡니까? 베레스예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었던 이 손에 홍색 실을 맨 아이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폐륜에 의해서 출생한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었어요. 이것은요, 유다도 다말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유다와 다말이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베레스는 다윗의 8대 조상이에요. 8대 조상. 여러분, 사라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 이름이 없어요. 리브가도 없잖아요. 레아도 없잖아요.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다말 이름이 나와요. 다말의 아들 베레스가 메시아 족보에 기록이 됐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다말의 선택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목숨 걸고 잡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의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냥 순전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선택한 다말, 그의 아들 베레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 사람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거나 불경한 이야기나 괴악스러운 이야기,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말과 베레스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오르내린 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중의 장로들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자, 룻기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자, 믿음을 붙잡았던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고향을 등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이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고 다말과 베레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붙잡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혈통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다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38장이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떠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일상에서 믿음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도 라합도 룻도 저희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메시아 족보 이름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넘쳐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에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오늘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 앞에서 어떤 계산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